할렐루야. 네, 이 시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8번째 시간이고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든든하셨지요? 감사하셨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십니까? 7살 아이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에이, 거짓말.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내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고백, 에이 하나님 거짓말,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 본인 삶에.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공감이 되시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곳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게 맞지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우리가 딱 문자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져도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성도님, 왜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거 맞고, 그쵸? 전지전능하시고 맞고, 그쵸? 자, 나를 험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 맞고, 예, 맞죠?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잖아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틀린 말이 없으시고 이 성도님이 깊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성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동시에 기도의 본질을 붙들다 보면은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이거든요.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일 것 같은데 왜 이게 연결되어 있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얻어가시는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될까? 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될까? 왜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그 파이프라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바쁘시죠? 일단은 몸이 엄청 바빠요. 그렇죠? 회사 일, 집안일, 아이들 돌보는 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 돌보는 일 등등등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영세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시고 감당하시느라 매일같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또 뭐가 바쁘고 힘듭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정신이 없으시죠? 걱정이 많으세요. 건강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이고 손주도 걱정이고 돈도 걱정이고 관계도 걱정이고 신앙도 걱정이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뭐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이거는 견딜 수 있는데 신앙의 재미, 신앙의 즐거움, 신앙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멍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기도 하고,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내 믿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차갑게 식었지? 아이고, 교회 갈 마음이 안 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순간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와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금방 죽잖아요. 3분을 못 넘깁니다. 내가 귀찮아, 숨 안 쉴래 그런다고 여러분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생명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도구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쉬어지면 영혼이 점점 답답해지고 꽉 막힌 것 같고, 심지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모세의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내리었던, 매일매일 식사가 되었던 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곧 영적인 양식이고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밥 먹기 귀찮아도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며칠을 못 버팁니다.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밥심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 밥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힘이 나고 뭐든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이 뭐냐? 신학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는 때일수록 점점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오랜 기도 생활 가운데 에이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구절이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소위 말해서 정성을 다해서 100일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일까? 정말 그 말씀을 예수님의 어록으로 남기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다른 의미겠네요. 정답입니다. 그 다른 의미를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머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머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전혀 친하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죠? 그분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하루 3번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면 여러분 친해질까요? 친해지지 않을까요? 친해지든지 왼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어쨌든 뭐가 되든 돼요. 그렇죠? 애매한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왼수가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이 경지까지 가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자라는 것은 수만 번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네요, 응답 받았네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으시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영세교회는 많이 계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걸 배웠기 때문에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이 잠깐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랜 기도의 생활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놀라운 경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서로 잘 통하니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 아시고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자세하게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찰떡같이.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과 주님과 친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삶에 거하면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의 묵상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앉으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이 있지만 제목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책이 있어요. 뭐냐?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현실에, 내 삶의 생활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드러나는 삶이 주님이 곧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경지가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의 원래 의미가 되새김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삶에 계속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생활은 달리 표현한다면 신앙의 덕 중에 순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은 주님 안에 거하는 두 날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비상하려면 신앙의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기도고 다른 하나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지만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집중해서 볼 거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럼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대화다.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거리에서 내 속마음까지 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바램과 소망과 걱정과 눈물과 부끄러움과 회한까지 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거 다 얘기해요. 아유 창피한데 먹을 거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입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딱 사람 앞에 드러날 말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 내 모든 것을 다 까집어 뒤집어 놓고 토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생활이 인격적인 대화의 생활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종이 상전한테 무언가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마음을, 전심을,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이를 키우실 때, 지금 손주들 이렇게 돌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와서 오늘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야기할까요? 왜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뭘 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기 때문입니다. 좋으니까 자기에게 소중했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얻고 싶은 것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자녀가 돼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고백이 담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 제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의지와 신뢰를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으니 제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 방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아들이는 행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내 기도의 방향을 꺾고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대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수단이 되는 기도는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비나이다 기도예요.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는 뭘까요? 청지기의 기도예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책임을 맡은 종이 청지기죠. 그래서 청지기의 기도는 뭐냐? 내 뜻이 먼저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다양한 응답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지금 땀이 너무 나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기도의 다양한 응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응답의 방식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들어주시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노입니다. 아니야. 이게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는 기도입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이렇게 100일 1000일을 기도했는데 아니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왜 100일 끝나고 나서 아니다 그러시는지, 이런 마음이 드는 기도. 세 번째는 wait. 일단 기다려봐, 내 뜻을 나중에 알려줄게.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예스는 즉시 들어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아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합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해 주세요.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의 방향이 딱 합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누구죠?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을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여러분 하루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바로 예스의 기도의 대명사가 조지 뮬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도했더니 바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고백이겠죠. 노는 뭐냐? 노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운 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자녀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못 하는데 아버지에게 이거 자꾸 달라고 그래요. 자꾸 칼 만지고 싶다 그러고 송곳 만지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못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된 기도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데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면서 하나님이 멈추실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회초리 드시는 노가 아니라 사랑의 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날카로운 물건 못 만지게 하듯이 똑같은 의미의 노를 주시는 거죠. 웨이트는 뭘까요?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상황이 준비되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지체한데 무슨 응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There is a better way 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한 길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응답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예스해 주세요, 빨리 예스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예스해 주세요 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예스도 좋지만 아니오도 좋은 것이고 기다려라도 좋은 것이니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친밀하게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장애물도 있어요. 여러 장애물도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불순종이 있습니다. 왜 죄와 불순종이 장애물일까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가 여러분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욕심으로 계속 내 고집만 내세워요.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것이니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누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장 많이 행복해야 돼요. 이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분 아닙니까? 먼저 타인을 높이고 타인에게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종례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큰 칭찬과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자꾸만 내 뜻, 내 생각 이렇게 저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주님 앞에 그런 거를 자꾸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버리시면 내가 네 종이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습관처럼 계속 입으로만 하는 기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심이 담기고 마음의 전심이 담기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절절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죽음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요,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말씀 묵상의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자, 그럼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은 소의 되새김질의
이 속성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보고 아 그렇구나, 그냥 한 번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내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읽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을 하니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내 마음의 주파수를 완전히 줄여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크게 틀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준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만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을 꽉 붙들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대화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결심으로 다가왔으면 하루 동안 실천해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의 3단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과 묵상은 차이가 있어요. 흔히 묵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과 묵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생각은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 걱정과 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춰내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묵상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 마음속의 생각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끌려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비유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 행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 가장 앞서서 가는 게 뭐죠? 뭐가 가장 앞서서 갑니까? 모세가 갑니까? 아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부터 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쭉 가죠. 이유가 뭘까요? 몸으로 익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라는 거. 지도자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니들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뭐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그 졸업할 때쯤에 영성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영성훈련을 가면 1박 2일 동안 뭐 하냐면요,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밥도 맛있는 거 주고요, 잠도 좋은 데서 재워줘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요.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한번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힘듭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뭐라 그러냐, 기도할 때 생각으로도 기도하지 말래요. 자, 말도 못해요, 생각도 하지 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돼요.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이 온전히 열려요. 내 걱정도 사라지고, 내 바램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기도이구나, 이게 말씀의 묵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면 안 되고요, 항상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우게 하는 훈련을 삶의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틴어 하나를 써놨습니다. 라틴어. 자, 메디타치오라고 흔히 읽을 수 있습니다. 메디타치오. 이게 묵상이라는 이 라틴어인데, 우리 영어 단어랑 많이 닮았죠. 메디신, 이 약이라는 메디신이랑 많이 닮았죠. 이 같은 어원이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약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약이 우리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약을 마셔서 몸 안에 들여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돌죠. 그래서 몸살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은 항염 진통제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도 사라지고,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열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효과가 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삶 속으로 스며들어 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이 영적인 근육이 막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마다 아유 내 영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명약이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만 보면은 어휴 졸려라 이러시면 안 돼요. 흔히 후탁교인, 제가 영세교회 와서 후탁교인이란 말을 배웠는데 너무 성경책을 안 열어봐서 가끔씩 몇 달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오는 날이면 후탁 하면서 먼지 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을 멀리하고 보약을 멀리하면 여러분 아파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도 보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후탁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교회 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지금 나이가 되어서도 맨날 교회에 오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당신은 교회가 그렇게 좋아 얘기를 계속하네. 그러면 이런 경지가 되면 말씀 묵상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말씀을 아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너도 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새생명 초청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범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묵상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었단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절렬한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신앙인들이세요. 예수쟁이들이세요. 이건 100점짜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옛날에 저도 여러분보다는 연소하지만 아내랑 이 연애할 때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도 꽁냥꽁냥 했었거든요. 여러분 시절에는 이 러브레터가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창 사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러브레터를 써줬어요. 여러분 귀찮다고 안 읽으신 분 여기 없으시죠? 있으시다면 다른 분과 결혼하셨겠죠. 예, 그런 분은 없으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러브레터를 써줬는데 당연히 밤을 새가면서도 여러분 읽어야죠. 시험 공부는 안 해도 러브레터는 읽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써주셨는데 이것을 러브레터로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야지 후탁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적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선순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그 사랑을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변하더라라는 것이 남자 여자의 이성적인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성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인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삶이 오늘도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을 붙드느냐? 성경책이 어렵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어렵고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아도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보기 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는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입에 꿀보다 달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바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슬픔의 관을 주님이 내리게 하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짓과 악을 미워하게 하신다. 참된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앞길을 비추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의 실제, 이 프랙티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실 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옆에 배우자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손주도 없는 시간을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으니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소음, 방해 요소를 최대한 없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책이 잘 안 보여요.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두 손가락 기능을 잘 쓰셔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면 뭐가 옵니까? 까똑 옵니다. 까똑, 이 뭐야 이거 급한 건가 딱 열어보면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권사님은 왜 이 시간 이걸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답장을 해줘야 되지, 이 답장하고 이러다 보면은 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음 모드를 잘 쓰시는 분은 무음 모드를 쓰시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성경책 활짝 큰 거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 꼭 한 장씩 한 장씩 침 발라가지고 넘겨가면서 보실 수 있는 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이 몇 번일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새벽 기도 때 저희가 이제 앞에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말씀 읽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봉독을 같이 한 거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읽었다 그러는 것은 30절이든 40절이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과 입과 마음으로 읽어내려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해가 될 때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쉬울 줄 알으셨어요? 보약도요,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으로 막 드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입에 씁니까, 답니까? 쓰지요. 쓰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써.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입에 쓴 게 약이야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몸에 엄청 좋고요, 영에 엄청 좋고요, 인생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지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은 읽는데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문맥도 살펴보고,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것만 읽지만, 그러면 요런 맥락 속에서 요 말이 나왔으니 요 맥락 속에서 요걸 이해해야 되겠구나. 요 맥락 속에서 다음 말이 나왔으니 요 다음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의미로 요게 쓰였겠구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학도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읽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읽으시면요, 말씀이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막 느껴져요. 그러면 성경이 열린다, 와 눈이 열린다,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적 지식이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 안에서 조금씩 알아보려고 하는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그러나, 그래서, 라는 이 접속부사 나오면 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하는 건데,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해석은 쉬워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해석이냐?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이 쓰였을까? 여러분 지금 묵상과 설교 그 매일 성경 여러분 그 책이 다 있으시죠? 그 책에 보면은 친절하게 배경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미리 읽어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런 배경에서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 뜻이구나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적용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의 꽃이 뭐냐? 여러분 적용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실천이에요. 자, 적용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적용의 시작이 뭐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요사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누구누구 권사 들으라는 말이다, 누구누구 장로님 들으라는 말이다, 누구누구 집사님 들으라는 말, 나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 그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뼈아픈 말이고 달콤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비판한 사람이 있던가? 바로 옆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반성해 나가면서 칭찬해 주는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나의 약속이구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떠오르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오늘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실천하면서 할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옆에 있는 배우자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겠습니다. 험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천을 하실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부사어가 있어요. 뭘까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앞으로 비판하지 않을게요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밥 한번 먹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밥 한번 먹어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한 주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제목도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께 더 간구해서 더 실천하려고 애쓰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중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까?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도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쌍과 같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으로 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 한 쌍이다 혹은 두 날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말씀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고, 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욕심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보탑 100바퀴 돌고 뭐 소원 이뤄달라는 지극정성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기도 없는 말씀만 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교만함이 생기죠. 아는 게 많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아는 게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따라가는 데 쓰여야 되는데 내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런 거 많이 할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신학도들. 신학교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목사가 되기 모인 사람들이 100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오면 부흥회처럼 아멘 아멘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장신대 채플실에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냉랭합니다, 신학도들. 그 중에 가장 냉랭한 사람이 아마 저였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는 게 많으니까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말씀이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훨씬 많이 알죠. 저 같은 신학도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도 배운 게 요만한 사람들이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제가 하는 요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베테랑 목사님도 진땀 뺍니다. 다시는 내가 장신대 안 온다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채워져야 되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존재로 바꿔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긴 시간 동안 해드렸는데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여러분 꼭 삶에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말씀 묵상함으로 그분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사경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가 환경과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대화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예이든 아니오이든 기다리라이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막힌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시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의 편지인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